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우리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은혜 입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같은 동네에 다니던 그 같은 교회를 다니던 그 후배 중에 제 남동생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굉장히 성품도 좋고 착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용기였어요. 용기. 뭐 사람이 용기가 있을 때 그 용기, 그런 용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뭐 유명한 목사님 중에 뭐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렇게 그 용기란 이름이요, 사실은 좋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많이 있는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성이 문제예요. 성이 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변용기였어요. 자,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야, 이왕 이름을 지을 때 참 잘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그 친구를 이제 아이도 착하고 제 친구 동생이니까 좀 친하게 좀 친한간하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항상 똥통이라고 불렀어요. 똥통 하면서. 왜냐하면 이름이 변용기잖아요. 변을 담는 용기다. 뭐 그런 생각 항상 들어서 이렇게 항상 똥통하면서 이렇게 좀 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친구의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니죠. 뭐 날쌘 용의 기운 기를 가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뭐 그런 의미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고 아주 멋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변씨다 보니까 어린 시절 이게 제가 이제 동생 친구니까 장난서 이렇게 놀리기도 했던 거죠. 게다가 성격도 굉장히 착해서 제가 장난을 쳐도 잘 받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밖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밖에 보지 못했던 친구라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늘 매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로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도요, 많은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요,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사실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요, 사실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뭔가 눈에 딱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했어요. 그러면 막 당장 막 돌이 막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막 남편이 막 승진하고 뭐 직장생활이 잘 풀린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막 풀린다든지,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막 좋은 닭에 막 쑥쑥 막 잘 들어간다든지, 눈앞에 정말로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신다면 그러면은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나는 증거가 없다 하면 사람들은요, 무시해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빈곤하게 살아가느냐? 왜 너는 이렇게 세상적인 출세를 하지 못하느냐? 기타 등등.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잣대로 막 가지고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드러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선택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전이 그렇잖아요. 우리 도우리교회 비전은요, 역대급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런 비전이 없었어요. 아주 역대적인 그런 최강의 비전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쟤들 뭐하고 있니? 하면서 막 콧방울을 낄 수도 있고요.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요. 그게 말이 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언약하신 언약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부터 전해오는 그 말 중에 용기 있는 사람만이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 막 그런 의미죠. 잠시 그 용기를 내는 과정 중에는요,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요, 창피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두드리고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만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내서 참 힘든 일들을 이뤄내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특별히 저의 경우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피부에 전 잘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일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 저 뒤쪽에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근데 저희 아내에게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하자고 제가 청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 살던 시절이에요. 여기서도 차 타고 가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원에 살던 저 집사람이 이제 놀러 왔어요. 인천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바람 좀 쐴 겸 데이트 좀 할 겸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랜드마트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롯데마트 계양점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롯데마트 계양점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조그만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이 그 당시에 막 조성됐던 공원이에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 약간 좀 모습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그 모습이 그대로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데, 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별로 앉지 않은 그런 이제 아주 깨끗한 벤치에 앉아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자, 지금은 늘상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자주 지나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곳을 옆을 지나갈 때면은 가끔씩 그때 일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저는 특별히 여학생 앞에서 약했어요. 그래서 여학생한테 말도 잘 걸지 못하고 특별히 눈을 마주친다는 거, 그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당시도 제가 20대 후반, 제가 그때 기억이 28살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청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28살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도 제가 수줍음이 많고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어떻게 그때 용기를 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분들의 기도도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겠지만 하여간 그때 열심히 용기를 낸 덕에 지금은 좋은 아내도 생겼고요. 그리고 멋진 두 아들도 이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거나 우리가 인생의 대소사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용기입니다. 혹시 무언가 도전할 것이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따든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 자격증을 따든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든 또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제 도전할 게 생겼다라는 그런 도전할 게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저는 이제 대형 자동차 면허를 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커지면요,
그 대형 면허를 가진 그 교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직원들 중에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하고 이제 교회 이제 차량 이제 관리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일도 있을 건데 뭐 앞으로 뭐 미니버스든 아니면 큰 뭐 45인승 큰 버스든 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대형 면허를 가지고 계신 그런 직원들에만 맡길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뭐 차를 뭐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주차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제가 운행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때 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저는 새벽반에 가서 아마 운전면허 등록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었을 때 일단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떨어지면 한 번 떨어지면 뭐 또 떨어지면 되죠. 집사람 보니까 되게 많이 떨어지던데 그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요 언젠가는 면허를 따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내가 도전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도 무언가 내가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고 무언가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항상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등록할 때, 특별히 우리 도우리께 처음에 오셔서 등록할 때 아마 기억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용기를 내셨을 거예요. 야, 이 교회를 들어갈까 말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기타 등등 이제 많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번 용기를 내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보자 하면서 용기를 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큰 마음을 잡고 그렇게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분이 처음 교회에 나온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하여간 내가 용기를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서 교회 문턱을 이제 들어섰고 이제 등록카드를 썼고 그래서 이제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용기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늘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요 지금 시대와 달라요. 그 시대는 종은요 그냥 물건입니다. 당시 그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물건이에요. 그래서 눈 한번 딱 감고요. 자신은 어차피 종이니까 여주인인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대로 살게 되어지면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뭐 그렇게 살게 되면 아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쳤더니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냈기 때문에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7년의 흉년은 얼마나 큰 흉년이었냐면 그 시기를 통해서 모든 동식물들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만약 그 당시 요셉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애굽을 비롯한 그 고대 그 중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그 섭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였더니 이제 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비롯해서 애굽의 주변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그런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과 또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다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은요 보통 용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배부르고 등이 따시던 시절이에요. 얼음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 갈대우르라는 곳에서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도 그랬고, 또 훗날 그 잠시의 아버지와 정착했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은 넓은 곡식지대입니다. 평야지대예요. 굉장히 비옥하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또 그곳을 떠나가는 것은요, 정말로 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정말 너무나도 낯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정말 그는 순종의 걸음을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또 기생 라합이요. 라합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이 왔을 때 딱 그때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날은 뭘 받았을까요? 오늘날 따지면은 뭐 국민, 태국 무공 훈장 같은 그게 있더라고요. 국가의 그 유공자들 주는 그런 훈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받고 얼마나 나라를 그 나라에서 대접받으면서 잘 살고 대대소선 정말로 많은 상금을 받아서 정말 궁궐 같은 집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로부터 나라를 지킨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요,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녀는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랬더니 그녀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훗날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에 올라가는 아주 그런 엄청난 그런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하나가 이렇게 많은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사회는요, 경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가게를 쉬면요, 이 내가 항상 나한테 우리 집에 왔던 그런 이제 단골 손님이요, 이제 다른 집에 갔다가 그 집으로 뺏길 수도 있어요. 단골 손님을 뺏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예물 드리는 거, 특별히 우리가 뭐 11조 예물 드리는 거, 사실 내 월급의 10분의 1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사실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10분의 1이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어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은혜로 내게 1000배, 10,000배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그 우슬에 의지해야 되고 정신과에 주는 약을 다 먹어야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만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우슬, 세상의 그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그 결단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 바벨론 왕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는요, 직접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꼈거든요. 아끼던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다 덮어줄게, 다 용서해줄게 회유를 합니다. 왜? 아끼거든요. 그러는데 너희가 만약 지금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심하게 타오르고 있는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나를 이기겠느냐,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협박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저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저희를 풀무불에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정말로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더 한층 더 성숙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저희는 확실히 믿고 있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풀무불에서 죽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 눈앞에 손해가 있고 나에게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더 한층 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리교회 주신 이 도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도우리교회 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는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우리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늦춰진다면 아니 만약에 우리 생애 때에 이 도우리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에도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내가 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안 갈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정도의 용기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설령 응답이 없어도 설령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세대가 아니라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 못하였고 그들이 낳았던 자기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자식들인 그 2세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마치 나의 세대가 아니라 그 모습처럼 다음 세대, 내 자식들 세대에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곧 이 모든 언약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배 만배 귀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늘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18세기 영국의 그 대표적인 시인이자 문학가인 그 셰뮤엘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모든 성공은 이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결단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결단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결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유부단한 그 말을 하잖아요. 우유부단한 사람. 그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할까 말까 맨날 하면서 그 고민하지 말고요. 뭔가 뭐 딱 용기를 내서 결단하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추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정말로 그런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또 사회생활도 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만일 가장이 그러고 있으면요. 그 분란의 원인이 되어져요. 뭐 대표적인 예로 하면 남편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 남편은 항상 그 부모님과 그 아내 사이에서 그 생길 수 있는 그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 자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뭐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 이런 고부간의 갈등 상황이 그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뭐 뭔가 맺고 끊고 뭐 그런 중간다리를 잘 해야 되는데 둘 사이에서 아무런 중재도 하지 못하고요. 정말로 중간에서 아무런 행동도 없고 항상 어정쩡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요. 그것처럼 속 터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아내에게도 점수만 잃고만은 무능한 아들이요 무능한 남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러한 믿음적으로 봤을 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늘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이 의심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은 요동하는 물결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물결이 편해야 되는데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물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고 믿음으로 용기 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한 달에는 세상에 한 달에는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나의 이익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딱 자꾸 정말로 신앙의 눈보다 정말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눈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흠양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리 철이 들면서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엄마의 힘. 제 기억 속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요 그 여성의 그 연약한 그런 모습이기다 보다는 늘 생활력이 강하고 또 악착같이 살아가시던 한국의 어머니셨어요. 약간 한국의 어머니상이 느껴져요. 뭐 구두질도 잘하시고요.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하셨는데 그 남자들이 해도 힘든 일들도 막 잘하시고 또 아무 불평 없이 또 척척해내시는 정말로 오늘날의 뭐 슈퍼우먼 뭐 그런 단어가 떠올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머니들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보니까 이제 그때서 알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도 처음 제게 이제 시집을 왔을 때 모습을 딱 떠올려 보면요. 사실 제가 죄송하지만 뭐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 그걸 몰랐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아직 제가 지금도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어요. 큰 마음을 먹고 제게 그 동태찌개를 끓여줬어요. 다 끓여줬는데 야, 그 맛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맛이었어요. 그냥 그 쓴맛이 많이 느껴지는 동태찌개였는데 그 비린내와 그 쓴맛의 그 느껴지는 그 오묘한 맛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보려고 애쓰다가 다 먹지 못하고 좀 이렇게 버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옛날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요. 저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두 아들들도 남자아이들 둘 키웠는데 쉽지 않잖아요, 남자를 키우는 거.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잘 키워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세월이 흐르긴 흘렀구나.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내가 참으로 많이 좀 변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를 바라봤던 모습처럼 아마도 제 아내를 강한 어머니로 아마 지금도 저희 아이들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짜 주부가요, 주부 9단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주부로서의 일들이 정말로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정말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고 정말로 믿음으로 늘 결정하며 결단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작심삼일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콩나물 아잖아요. 콩나물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정말로 콩을 담아놓고 물을 주면요, 물이 쭉 다 빠져버려요. 고여있지 못합니다. 기껏 주었던 물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말라비트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콩나물은요, 어느새 훌쩍 그 키가 자라져 있어요. 과거에 그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물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지가 있어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작심삼일할 그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지금 내가 또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잠시 주춤한다 할지라도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매번 실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나의 믿음도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도요, 뭐 이왕 작심삼일 하실 거 3일에 한 번씩 작심삼일 하면 돼요. 그러면 평생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애쓰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이 사실 의지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중요합니다. 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해요. 언제나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악한 영이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한 번 더 믿으려고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교회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번 더 맞서 싸우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나의 의지가 늘 하나님께 나가고 있느냐, 정말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악한 영은 굴복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절대 현실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저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우리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시고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도리께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